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저희들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주업교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주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한층 더 은혜를 더더욱 더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20년이 넘게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모든 면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어서 영성과 영광과 말씀을 7배나 더하시어서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하시는 데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온유함과 겸비함과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말씀과 기도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보였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급하게 되어야 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국유지가 분양이 빨리 되어서 소유권이 우리 교회로 넘어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행정지 절차가 하나님 우선이오니 하나님 이 신청해나는 국유지 불화가 속히 되도록 하나님 담당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이것이 잘 되게 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 환경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청에 들어가 있고 또 다음 이번 며칠 안 했으면은 건축 허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또 건축 시공자도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려 주시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학창 시절에 이 모교회에 하나님 정을 돈 그러한 가운데 성장해서 또 우리 서울로 가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손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러한 학창 시절에 단련되었던 그 신앙이 우리 현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적용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앞날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그들이 잘 자라서 이 어수선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의 학생들 중에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특별한 은혜 주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교육간사님, 교육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로 더하시어서 형통한 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학생들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어른의 기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었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나가서 생활할 때도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 잘 되게 하시고 자기들 건강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다 하나님 형통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 원하옵고 모든 악의 세력의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고개를 꺾으시고 북한의 우상의 정권도 무너뜨리셔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켜서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 선교 부국이 되게 해 주옵기 원합니다. 그 시대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6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8쪽에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6장 중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아시는 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교회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믿음을 뭐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믿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 어디에 세운다고 합니까? 어디 위에 세운다고 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반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튼튼한 바위 위에 건물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때 말하는 반석이 뭔가?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풍파가 있어도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모래라고 한다면 교회는 흔들려지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모래같이 얕다면 내 마음의 성전도 풍파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려지지 아니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과 건물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진 풍파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우리 공동체의 성전도, 우리 교회 건물의 성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 왔는 대로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성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과 그 여러 상황 속에 성전 재건하라는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돼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성전 봉헌 예배, 성전 봉헌 예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착수를 했지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때 바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기존에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단되고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 집이 판벽한, 너희 집이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집이 황무했는데 너희 집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켰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목적이 뭐였는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귀환을 시켰는데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 공작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성전 기초만 놓고 저렇게 황폐하고 너희 집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회복시키시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과 관심에서 벗어나서 그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시작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요.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아무런 허락 없이 성전을 다시 짓느냐라고 하면서 그때에 바뀌어진 바사왕 다리오에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유를 물으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라는, 그게 뭐 큰 옛날도 아니죠, 한 18년 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고레스 왕이 진짜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조서를 한번 발견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18년 전에 묵혀져 있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 뒤져 가지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니까 진짜로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고, 그냥 말로만 지으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돈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 조서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조서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궁궐에 가지고 있는 왕궁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진 세금을 가지고 그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오늘 완공된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서서 지었다고 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완공된 성전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의미는 뭐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권면을 따랐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권면을 따랐다라고 할 때에 이 권면은, 물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은 건물을 지어라라는 권면이었지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권면을 따르는 것의 표현으로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건물 짓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어떻게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권면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건물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형통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권면을 따를 때에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떨어지자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신속하게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1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해요?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바사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건축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책임자들이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뭘 말씀을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막혔던 길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뚫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대하던 자들도 적극적으로 돕는 도움의 손길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건축의 일을 형통하게 진행된 것을 유다 장로들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이 견고하고 신속하게 형통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면 그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은 즐거움의 예배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건물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 예배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인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배는 강요가 아니라 감격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즐거움이요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봉헌입니다. 그 봉헌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들이 다 사로잡혔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고 1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자녀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읍재단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음에는 벅찬 감격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의 예배나 동일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예배 드리거나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첫째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즐거움의 예배다.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의 기능이 뭔가? 내가 구원은 내 개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그 드리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즐거움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나 혼자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파의 수를 따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보십시오. 지파의 수를 따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수를 따라 양을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그리고 헌신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전체로 모여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주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나의 모든 헌신을 같이 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 봉헌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함께 드리는 헌신, 그것이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라야 합니다. 예배는 자기 주도여야 합니다.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극장에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냥 앉아가지고 관람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관람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극장에서 내 옆에 같이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성도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헌신하고 너도 헌신하고 우리 함께 헌신하는 예배의 동료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같이 관람객으로 있으면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면 마지막 18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도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말씀에 모세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하지요. 제사장이 주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예배는 제사장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입니다. 제물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받듯이 제물이 죽는 것은 나의 욕망을 죽는 것이고 세상적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자신의 교만과 욕망과 죄를 철저히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는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지지 아니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즐거움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즐거움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즐거움의 제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요구가 아니라 헌신으로 함께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고 맛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의 성전도 견고하게 세워짐에 쓰임받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이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엘 성전 봉헌 예식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의미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어떤 세상의 풍파 환경 속에서도 흔들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견고함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즐거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예배를 우리 입자들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으로 기쁨의 제사를 함께 마음으로 즐거움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 위에 내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기능과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늘 즐거움의 제사,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나 혼자만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함께 헌신하는, 손잡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 즐거움의 제사, 함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